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우리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성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라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지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많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좋은 피조물의 특징, 미리 감사. 좋은 피조물의 특징, 미리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소위 말하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16절 첫 마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4명이 포함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잖아요.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 두 사람은 문화권도 갔다 그랬죠. 둘 다 로마 시민권자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다 읽어봤지만 바울과 신라만 잡혔잖아요. 바울과 신라만 잡혀가지고 뭐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나올 때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37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중간쯤에 보니까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둘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또 한 명이 누굽니까?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제자 누구죠? 디모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네 명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17절에 보면은 분리해서 또 얘기해 주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이렇게 또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해 주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생겼다 그거잖아요. 1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1절에 첫 마디가 뭐예요? 이번에는 그들이죠. 그럼 여기 누가 한 명 빠졌겠네? 누가 빠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때는 반드시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누가가 들어가요. 그들이 그러면 누가 빠졌습니까? 누가가 빠졌습니다. 누가 왜 빠졌느냐? 누가는 이때 이제 빌립보 교회에 남아요. 빌립보 교회에 남아가지고 뭐 내일 새벽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 누가를 통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전 읽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읽으면 훨씬 더 좀 자세하게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피조물의 특징 미리 감사인데요. 참 이게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이제 그 마게도냐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이제 북쪽이 마게도냐 성이니까 그 마게도냐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너와서 도우라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가지고 왔더니 여기 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짜 실컷 얻어 터지고 바른 착고에 채워지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이때 기대되는 반응은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인도해 주셔서 일로 왔는데 복음 증거하라고 해놓고서는 진짜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뭐 계속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항의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또 뭐 할 수 있나요? 포기할 수 있죠.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상황이 꼬이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소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잊지 못할 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어느 교회가 강원도 고성 쪽으로 이렇게 선교를 많이 가나 봐요. 고성 쪽으로. 뭐 강원도 중에서 제일 위쪽 아니에요? 또 그 안에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길이 안 좋은 데도 있고 뭐 그런가 보죠. 그 이제 버스를 또 같이 가는데 버스가 가다가 2번이나 펑크가 났대요. 사실 그 버스가 펑크 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2번이나. 그러니까 이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럴 때는 참 입을 좀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버스가 2번이나 펑크 나니까 뭐라고 그랬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의 선교를 보내시는데 버스에 2번이나 펑크가 나다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해. 뭔가 찜찜해.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뭐 다들 막 웅성웅성하고 뭐 그런가 말해서 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제 나서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마귀가 진짜 무서워하는구나. 그렇잖아요? 마귀가 우리가 가는 걸 진짜 무서워하는구나.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가야지.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버스가 뒤집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간다고. 버스가 다 뒤집어지면 여러분들은 순교자라고. 그러니까 이런 담대한 믿음 가지고 가자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맞는 자세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뭐 한번 16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16절에 보니까 어제 설교 제목이기도 했죠. 기도가 만나게 한다 그랬는데 기도하다 보면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16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이니까 용하겠어요? 안 용하겠어요? 너무 용하지.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용한 거야. 이 사람 통해가지고 돈 되게 많이 벌었대요.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데리고, 여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주인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네. 하나를 만나니 그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굉장히 용했나 봐. 근데 와가지고 이제 17절에 달겠지만은 계속 바울과 우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계속 뒤에서 막 시끄럽게 소리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목사님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좀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윤석열이 나는 그 나무 아래 김은범 목사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되게 나쁘지. 별로 안 좋은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거룩하고 귀한 사람이 소개하는 것하고 귀신 들린 그 지역에서 용하다는 사람이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이게 도움이 전혀 안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가 되고. 그래서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나라는지라 며칠간 참았나 봐요. 근데 계속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본 것처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근데 뭘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잖아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감기가 굉장히 유행인데 감기에 걸렸든지 아니면 조금 어디가 안 좋든지 또 뭐 상황이 좀 힘들든지 풍랑이 있고 그럴 때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대해서도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잠잠하라 이렇게 기도하고 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큰 소리를 하지 말고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할 때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힘든 상황이 잠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몸이 안 좋고 아플 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갔대요.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용해요? 안 용해요? 안 용해요. 이제는 정신이 멀쩡해져가지고 소망이 끊어졌다잖아요. 돈 버는 이제 수입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23절부터 우리 25절에 24절에 있는 것처럼 많이 맞았대잖아요. 그 다음에 착고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고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의할 수 있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면 포기할 수 있고 사람들이 두 가지 대안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번째 대안이 있습니다. 이럴 때 뭐 하면 됩니까? 25절입니다.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 번째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사역을 특별히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들어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좀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이제 골방에 쳐 넣어내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끔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두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25절 첫 마디예요. 한밤중에. 인생에도 한밤중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끝났다. 이제 망했다. 그다음에 소망이 없다. 그게 다 한밤중 아니에요? 그때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 26절 첫 마디 읽어봅시다. 시작. 이해. 네, 거기까지. 이해 갑자기. 이해라는 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한밤중이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뒤에 있는 것처럼 큰 지진이 나고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거기다가 밑줄 칩시다. 모든 사람의 매어진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기도 찬송 누가 했어요? 바울과 신라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찬송한 사람은 바울과 신라니까 바울과 신라만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고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나와서 기도하고 뭐 교회 위해 기도하고 자녀 위해 기도하고 또 손자 손녀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이에 갑자기 우리 예상할 수 없어요.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귀한 영혼들의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가리켜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스스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울은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마 이때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도 혼란스러웠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건너와서 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때 아마 바울이 깊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릇을 얘기해. 그릇론이라고 그래요. 그릇. 여러분 국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국그릇. 밥을 담으면 밥그릇. 그러니까 그릇은요 주인의 마음대로예요. 주인이 쓰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피조물은 뭐냐? 수용성이 좋아야 돼. 좋은 피조물은요 받아들이는 것을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시든지 간에 전도하게 하시면 열심히 전도하면 되고요. 전도도 못하겠고 하나님이 이렇게 온 상황에 있는 것처럼 깊은 옥에 가두면 그때 뭐 옥에 가두면 할 게 뭐 없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 그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생각하다 있죠. 영어로 think죠. think. 근데 think가 어디서 나왔게요? 감사하다. think에서 나왔어요. 스펠링이 딱 하나 다르잖아요. think와 think.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은 생각할 수도 있대요. 좀 그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하다 있죠. 찬양하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 인정하다입니다. 인정하다.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인정하는 거예요. 뭐를 인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따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다, 인정하다 이건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요 수용성이 좋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 뭐 어떤 분과 이제 뭐 동업을 한다든지 동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같이 사역을 하게 된다든지 그럴 때 뭐를 보면 좋을까? 저는 이거 같아요. 수용성. 얼마나 이걸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살아온 삶의 이야기 그 다음에 말하다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굉장히 뭐 한이 있거나 막 너무 미워하거나 막 시대를 비판할 때 너무 날카롭게 하거나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거는 아직은 좀 덜 됐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세상에 그때요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죠. 아직 덜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바울이나 신라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찬송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생각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좋은 피조물이 되는 거죠. 수용성이 좋아.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감사가 미리 돼요. 하나님에게 참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뭐 그 뒤에는 다 읽어본 거 아닙니까? 27절만 봅시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왜냐면 옥문들이 다 열렸으니까. 그 당시에 이 간수는 만약에 죄인 한 명이 도망가면 그 죄인에 대한 목숨값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문이 다 열렸으니까 이거는 뭐 우리 세상 말 맞다나 빼박이잖아요. 빼박.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차피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느니 그냥 내 스스로 깨끗하게 죽어야겠다. 그래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대. 나는 이것도 진짜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야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죄수들은 뭐야? 이 죄수들도 뭐 그 정도의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수 중에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요? 압도당하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압도당하는 은혜. 왜냐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죄수들이 다 들었대잖아요. 처음에는 옆에서 뭐라 그랬겠지. 시끄러! 뭐 그러기도 하고 뭐 별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은혜가 전파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압도당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래서 간수가 이제 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0절, 31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상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때 정말 잊을 수 없는 가장 복음 중의 핵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보니까 우리 16장에 그 자주새 옷감장사 이름이 뭐였죠? 루디아. 그 다음에 이 간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압도당한 은혜를 경험했던 죄수들.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된 교회. 그게 바로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 이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마 바울도 그런 생각했겠고 누가도 생각했겠죠. 이들을 좀 양육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누가가 남은 겁니다. 또 누가는 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 복음을 쓴 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들도 있고 말씀도 있고 풍성히 먹었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제 처음에 매 맞고 이럴 때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쩌면 그런지 사도 바울을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많은 선교금을 보내주고 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그래서 빌립보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거기 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밖에 안 보여.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든지 환경을 주셨든지 그것을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잘 영접하시고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옆에 사람이 다 들을 만큼 여러분의 사시는 집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 집은 맨날 지지고 볶고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참 저런 분이 옆에 있어서 너무 좋다. 늘 밝고 뭐 상황은 나보다도 힘들 것 같은데 얼굴 보면 이렇게 밝을 수가 없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자꾸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차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막 시비 붙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기가 좀 손해 볼 줄도 알고 멀리 대면 될 거 아니야. 걸어오면 되지.
그런 거 잘해야 돼요. 그런 거. 그래서 다 듣는 데잖아요. 다 본대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오리집 거기 누구 대접할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가서 식사했는데 그 오리집 사장님이 그러던데 아 목사님 요즘에 거기 성도들 많이 된 것 같다고 어떻게 가서 했더니 아 다 보죠. 다 보는구나 그 생각 들었어. 그래서 나오시라고 막 웃기만 하시더라고. 네, 우리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미리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의 매여인 것이 다 벗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그러한 역사들과 그러한 은혜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청년 찬양 집회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